오늘은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 소제목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자신의 그 믿음과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이름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이름의 뜻에 보면 모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또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핍박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벨드사살일은 오 여인이여 벨신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드락은 나는 신을 매우 두려워한다, 아쿠 달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메삭은 나는 하찮은 자다,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또 아벳느고는 빛나는 자,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나오는 벨, 아쿠, 느보는 모두 바벨론의 그 우상들, 이방신들의 이름입니다. 앞서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이름 속에는 모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된 그 이름에는 모두 이방 우상신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신분이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곧 그 왕에 대한, 그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긍휼은 어머니가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을 한결같이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며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정체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저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위협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낯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다니엘 1장 21절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은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장차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눈에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전도의 길이 더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로 뜻을 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